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 342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귀한 날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그 주의 힘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시험에 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의 지혜와 분별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늘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에 주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 엎드렸나이다. 주여, 기도의 제목과 부르짖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비치사 낙심하고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길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에 두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에 두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협과 유혹입니다. 위협과 유혹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를 향한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또한 위협과 유혹입니다. 믿음으로만 살아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위협과 이 도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성도에게 신앙으로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위협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정로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 작고 큰 위협과 유혹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2 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는 위협과 유혹 속에 있었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에게해의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밤모섬이라는 그곳에서 제일 먼저 어느 교회에 편지하였습니까? 어제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교회에 편지합니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가만히 보시면 시계추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수요일에 이 7 교회는 온 세상 교회들, 온 세상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 이 교회들의 머리에 남아있고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느 교회에 편지했다고요? 어제 나눈 말씀 에베소 교회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머나와 버가모 두 교회로 눈을 돌릴 텐데,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는 큰 위협과 유혹 속에 서 있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서머나는 로마를 도우는 데 앞장을 선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니발 장군을 도와가지고 이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로마의 여신의 신전을 짓는 소아시아에서 첫 번째 도시가 되어가지고 영어로 템플 가디언이라는 그런 도시명을 얻게 되는데,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로마에 충성된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신들을 열렬히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서머나라는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위협과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가 되기 전에 아시아의 수도로, 버가모에는 로마의 신전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신전이 집결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수도였으니까 그곳에 모든 신전들이 다 집중되어 있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시면 이 버가모 교회를 버가모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으로 표현했습니다. 우상의 숭배가 매우 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위협과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처럼 서머나나 버가모 교회는 물론 7교회들이 다 동일하게 위협과 유혹 속에 서 있었지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큰 위협과 유혹 속에 서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또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위협과 유혹 속에 서 있었던 이 두 교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오늘 권면하고 위로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위협과 유혹 속에라는 제목으로 위협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 서머나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위협과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 속에 위협과 유혹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이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의 위협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도전합니다. 고난의 위협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어제 함께 나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책망이 있었지만, 오늘 읽으신 서머나 교회, 이 책망이 있는 교회와 책망 없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제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 권면만, 위로만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같이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아시아의 왕관이요 꽃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서머나는 항구 도시에다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의 왕관이요 꽃이라고 불렸는데, 왜 서머나 교회는 이런 곳에서 살아가면서도 환난과 궁핍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고난과 환난이 떠나지를 않았는데,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길드라는 곳에 소속돼야만 일도 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길드는 뭐냐 하면 가내수공업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형성하는, 동아리 모임처럼 형성되어서 일을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천막 일을 하는 사람은 천막 길드 모임, 가내수공업 모임이 있었고, 목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목수의 모임들이 있었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인의 모임들이 있었고,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업의 모임을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임에서 함께 그들만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그 길드 가내수공업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일자리를 찾기가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는 궁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시면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왜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세상 속에는 궁핍하였지만 그들의 신앙 안에서는 부유하였다는 우리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가난하였지만 주님 안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서머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화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나라꽃이 뭡니까? 무궁화. 이 무궁화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궁화. 저는 옛날에 잘 모를 때는 우리나라가 영원하라 뭐 그런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만, 무궁화를 보니까 궁핍할 때 궁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궁핍이 없는 꽃,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앙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하다는 것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부유함을 서머나 교회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신앙의 핵심과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속에 궁핍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부요로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까?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장차 임할 고난을 바라보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환난과 고난과 위협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성경적인 원어의 의미는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좌우명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면은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성경의 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신실하라는 겁니다. 그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안에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부유하면 이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위협 앞에서 끝까지 신실함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믿음으로 신실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혹과 타협의 위협 속에서 끝까지 진리를 지키라고 도전합니다. 유혹과 타협의 위협 속에서 끝까지 진리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13절의 말씀처럼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교회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 안디바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순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성도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버가모 성도들의 외적인 신앙은 참으로 담대하고 온전한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내적인 신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십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구약 시대 모압의 왕인 발락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선지자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주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니까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방법을 바꿔서 유혹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그들과 같이 먹게 하고 결국에는 음행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외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승리하였지만 내적으로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혹과 타협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주님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게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간다 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타협하게 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의 진리 위에 서서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주님 것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협과 유혹 속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라고 도전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유혹과 타협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의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2절 16절 말씀 12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고난의 위협 속에서도 유혹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과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좌우의 날선 검 무엇입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유혹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주님의 좌우의 날성검이 우리와 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루 말씀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가 싸우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때 우리는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든든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뭐라고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서머나 교회. 우리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적인 용어는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기억나십니까? 저도 이게 봐야 되겠네요. 끝까지 진리를 지키라.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타협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지키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에베소는 첫사랑.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 버가모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에베소 첫사랑, 서머나 믿음, 버가모 진리,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온 교회의 대표인 7개 교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품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 교회 첫사랑의 시간을 이어서 서머나 교회 끝까지 믿음으로, 버가모 교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로 나아가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속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주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하루 속에 끝까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젖어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승리를 누리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안에 부유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유혹도 이기며 반석 위에 주님의 진리 위에 서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